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마치 우리가 언젠가 갈 천국처럼 하나님의 집 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릴 때 세상의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다 십자가 아래 묻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또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보이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또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통로가 된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또 감사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다 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복음의 가정 세워서 주님 영광에 쓰임받는 생애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혼자 살았죠. 아내가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캐톨릭에서는 베드로가 혼자 살았다고 하지만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가버나움에 가면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 가버나움 회당 바로 건너편 앞쪽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홀로 살았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마친 후 예루살렘에 와서 로마로 압송되고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다시 풀려났다가 다시 붙잡혀서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가정생활을 해보지 않고 부부생활을 해보지 않은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5장에서 아내와 남편의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결혼한 사람들에게 부부의 비밀을 얘기한다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지요. 살아봤어?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살아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부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부부에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감추어 주신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가 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야,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나와 같이 혼자 사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는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했고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장 1절에서 3절은 4절 말씀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즉 한마디로 복음의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거든요. 교회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종과 상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 말씀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날은 지난 8일로 지나갔죠.
우리가 첫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제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버이라고 하는 우리 부모, 물론 우리 자녀 세대가 당연히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 우리 부모예요. 그리고 그 부모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은 단순히 밥을 먹고 보호받고가 아니라 이 가정 안에서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지고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즉 복음의 가정.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두 아들이 있었죠. 큰 아들, 작은 아들, 아버지. 엄마는 안 나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밥하고 있어요, 엄마는. 그런데 이 아들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제게 유산을 주세요. 이 자식이 좋은 자식입니까? 못된 자식입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느껴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유산 주세요. 그럼 아니 유산이라는 건 내가 죽고 나서 줘야 되는데 죽기 전에 아버지 어차피 주실 거 저 집 미리 사게 집값 올라가는 거 감당 못 하겠으니까 미리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 넌 참 지혜로운 아들이구나 그러겠어요? 연근자 지금 무슨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 어차피 없는데 주라고 해봐야 뭐 줄 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또 좋네. 큰 아들이라면 안 줬을 거예요. 작은 아들이니까 준 것 같아. 부모의 사랑은 이 내려갈수록 약해지니까요. 좋네. 이 아들이 가져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허랑방탕하여. 또 큰아들의 말을 빌리자면 창기들과 함께 먹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응? 창기들과 함께 이걸 다 먹어버린 이 아들. 자, 가가지고 아버지 주신 재산을요 다 써버렸네.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허랑방탕하여 술과 여자들에게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흉년이 왔죠. 그 사람이 뭐 합니까? 이제 먹을 것조차 없어서 돼지를 키우는 거죠. 율법적으로는 돼지고기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뿐만 아니라 돼지를 쳤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되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먹었어요? 쥐염열매. 쥐염열매는요 우리 작두콩처럼 생겼어요. 큰 작두콩 있잖아요. 그것처럼 생겼는데 요게 마르면 초콜릿 빛깔이 나와요. 요거를 깨물어 먹으면 마치 우리나라의 칩 같아요. 들큰한 맛이 나요. 그냥 씹으면 씹을수록 침과 섞여서 달콤한 듯한 맛이 나요. 그 쥐염나무 씨를 캐럿이라고 해요. 캐럿. 여러분 잘 아시죠? 다이아몬드 원 캐럿. 그게 바로 쥐염나무 씨 하나의 무게가 다이아몬드 원 캐럿이에요. 그래서 이 쥐염나무는 구황식물이에요. 아주 가난한 분들이 들판에 있는 나무에 이제 처음엔 파랗게 콩처럼 이렇게 나무에 달려요. 근데 이게 익어가면서 초콜릿 빛깔이 나요. 그러면 그거 떨어진 거 혹은 떼서 그렇게 깨물어 먹으면 정말 배고플 때 허기를 달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에게 주는 먹이 속에 있는 그 쥐염나무 열매를 그걸 꺼내 가지고 씻어 가지고 먹는데 그것으로조차 내 배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때 이 아들은 생각하죠.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고,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은 못해도 종이라도 하자. 그럼 우리 아버지 집은 종들 한 달에 한 번씩 삼겹살 파티 해주시고, 한 달에 한 번씩 닭도리탕 해주시고, 한 달에 한 번씩 또 좋은 물에 목욕시켜 주시고, 명절 때면 옷도 사주시고, 우리 아버지 종들한테 그렇게 잘하는데 나도 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나간 그때부터 기다리는 거죠. 서로 상거가 뭔데, 거리가 뭔데, 아들이 그냥 투덜투덜 터덕터덕이죠. 터덕터덕 걸어오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안 받아주실까, 가자마자 지게 작두기로 두드려 맞을까 어떨까 고민하면서 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보는데 내 아들 모습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아들에게 달려가죠. 아들을 품에 안고 뽀뽀해줘. 입을 맞췄다고 그랬어요. 이 입을 막 쪽쪽쪽쪽 계속 맞추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어우 들어. 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막 맞추는 거, 어머 내 새끼, 어머 내 새끼. 여러분 손주들한테 그렇게 하셨지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못 해보셨잖아요. 결혼 안 해서 못 해봤군요. 우리가 이 자식들에게 쪽쪽쪽쪽 하는 부모는 별로 없어요. 근데 손주들에게는 막 쪽쪽쪽쪽 하시잖아요. 제가 손주 생기면 가르쳐 드릴게요. 막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데 쪽쪽쪽쪽 맞추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근데 중요한 거, 이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세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할 때 아버지는 쉿, 됐어. 야 얘들아, 목욕시켜라, 옷 갈아입혀라, 신발 준비해라, 반지 준비해라, 송아지 잡아라, 잔치하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가정이고 이게 천국이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늘, 작은 아들이 그전에는 난 진짜 아버지 품 좀 떠났으면 좋겠어, 난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 했는데 살아보니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모르고 살아보니 살만하더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좀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세요. 한 달 방학 드릴 테니까 막 가서 술 먹고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살고 싶다? 네, 혹시 살고 싶은 분 살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방학 드린다고 방학 갈 것도 아니지만 한번 해보세요. 속이 편한가? 속이 편할 것 같아요? 편할 것 같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으네. 속이 편할 것 같아요? 안 편해요. 방학 준다고 가지도 않지만 방학을 가보세요. 여러분 한 달은 여러분 마음대로 다 죄짓고 오세요.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한 달 진짜 마음대로 가서 나이트 가서 막 발바닥 불나게 비비고 술도 마시고 막 마음대로 살았다고 해보세요. 속이 편할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으시군요. 안 할 거니까. 속이 안 편해요. 행복할 것 같죠? 행복 안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 쫓아가면 막 행복할 것 같죠? 행복 안 해요, 여러분. 절대 행복 안 해요. 참 행복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품으로 올 때. 여러분 교회 와서 제일 행복해야 돼요. 아버지 앞으로 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친밀한 곳이 어디예요? 교회보다 더 친밀한 곳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는요 천국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가 너무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얼마나 행복했게요?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행복을 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아버지가 다시 아들로 받아줬어. 나 같은 걸 아버지가 다시 새 옷 입히고 가락지 끼고 신발 신기고, 신발을 신겼다는 것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유자라는 거예요. 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논을 매도 밭을 매도 뭘 해도 막 기쁨으로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전히 불편한 사람 하나 있죠? 큰아들. 진짜 얘는 살면서도 불편했고 계속 살고 있으면서도 불편했고 작은 아들이 돌아왔는데도 불편했고 영불이야. 영 불편해. 계속 끝까지 영원토록 불편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데 불편하다, 내 마음이 불편하다, 여러분 큰아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데 내 마음에 행복이 없다, 여러분은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 행복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 그저 내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나를 품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쁘면 한번 웃어보세요. 네, 상당히 기쁘신 것 같아요. 이쪽만. 네, 기뻐해야 돼요, 정말. 아멘. 아니 여러분 윷놀이 하다가 윷만 나와도 지금 그 정도보단 더 세게 해. 안 그래요? 윷놀이 하다가 윷만 나와도 아이고 우리 교회 설날 때 윷놀이 하면은 각 기관이 왼수야. 와 세대 센 분이 있어요. 무슨 와세대학 나온 것도 아닌데 그걸 거리지 그게 개냐고. 거리라고 우기면은 우긴 사람한테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으로 용서해 주세요. 그냥. 윷놀이 하나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목소리 합니까? 예배를 그냥 윷놀이로 바꿀까요?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야 돼요. 왜? 날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기쁨이요 감격이요. 그래서 주님 앞에는요 가장 그 기쁨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가정. 그래서 네가 그 기쁨으로 일해라. 그 기쁨으로 살아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 보세요. 부모에게 성경은요 구약 잠언에도요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거나 부모를 때리면은요 그 자식 죽이라고 그래요. 성경적인 효도관, 성경적인 자녀관은 뭐냐면 부모는 복음의 통로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가르치기 때문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있는 9절에 있는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쉐마 이스라엘, 오 쉐마 이스라엘 야훼 예하드 엘로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느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여 가르치라. 즉 부모는 자녀의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그런데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는다. 즉 성경적인 개념 속에서요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개념의 효는 1차 산업사회, 즉 농경사회에서는 부모 세대가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야 지금 언제가 지났으니까 지금 논에 물 잡아야 된다, 벽시해서 싹치해야 된다, 이제 논에 물 빼야 된다. 이걸 부모 세대가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농경사회에는 다 효가 있습니다. 왜? 부모 세대가 그 노하우를 자녀 세대에게 가르쳐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도시 산업사회에는 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지식이 있어요. 왜 지금 시대에 효도가 없는 줄 아세요? 부모 없어도 우리가 더 잘 살아가요. 핸드폰 하나면은 부모보다 더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고루해요. 부모 세대는 우리보다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세대가 되더라도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세요. 그럼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때리는 자식은 돌로 쳐 죽일지니라. 어느 경전에서 자식을 죽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 말을 안 듣는 자식은 하나님 말도 안 들어. 그 자식은 살려줄 가치가 없어.
죽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소리죠? 무섭지 않나요? 무서운 소리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틀이 뭐냐?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도 첫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부모의 말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자녀가 되니까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축복하신 거예요. 왜? 부모 말을 잘 듣는 자식은 부모가 가르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 거니까 축복한 거지, 단순히 부모 세대가 잘못하는데 너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식을 축복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부모님이 전해주는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음의 사람이 될 때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실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를 감정의 양육을 많이 했죠. 내 기분 따라 양육을 많이 했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죠. 우리 자녀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한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내 육발이 올라오면 육발로 자식을 양육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식은 거기에 상처가 있어요. 부모 세대에 대해서. 부모가 나를 정말 사랑으로 양육하는지 이 육발로 양육하는지 부모는 알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내가 경험하고 살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맞았던 거 정말 사랑에 매였는지 감정에 매였는지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교훈과 훈계. 여러분의 사상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을 낳았다고 내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을 바른 사상으로 키우는데 무슨 사상이냐? 복음의 사상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너희들 둘이 재밌고 행복하게, 지금 세대는 딩크족이라고 해요. 딩크족, 더블 인컴 노 키즈. 그래서 지금 세대 젊은이들 가운데 딩크족이 있어요. 더블 인컴 노 키즈. 둘이 맞벌이 하되 아이는 갖지 않겠다는 거죠. 왜? 우리 행복하게 즐겁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 행복할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행복할 것 같지. 늙어봐 자식 없어봐. 아니야.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아픈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뭐예요?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요 청년들 10명 가운데 결혼 안 하겠다는 세 사람은 누구냐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결혼해서 아이 낳겠다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머지 청년들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배우자가 될 만한 사람이 있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또 결혼해서도 아이를 안 낳겠다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들잖아요. 교육비 부담. 우리 부모 세대는 힘들어도 낳았어. 그리고 그렇게 키웠어.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왜?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내가 혼자 살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해 나 혼자 살다가 하나님 영광 위해 살다가 갈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겠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어떻게 키워야 돼요? 복음의 사상으로 키워야 돼요. 내 사상으로 키우지 말고. 내 사상으로 키워봐요. 나 같은 사람밖에 더 나오겠어요? 복음의 사상으로 키워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뭐냐? 복음의 사람이요, 복음의 가정이에요. 성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행전 5장일 것 같은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예요? 육발 충만한 부부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했고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잖아요. 교회 헌신하는데도 사람에게 칭찬 듣기 위해 헌신하다가
그 비극이 왔던 가정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가정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가정이에요. 복음의 일꾼과 동역하는 가정,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고, 천막 만드는 일이요, 그게 군용 천막을 납품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업이에요. 로마 군대에 이걸 납품하는 사업권을 바울이 따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큰 사업하는 거예요. 그냥 조그마한 텐트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그 큰 사업을 같이 동역하면서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요. 근데 이들은요, 이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단순히 사도 바울의 그런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정말 생명건 복음의 동역자로서 생명까지도 바울에게 주려고 하는, 무슨 바울이 주님이에요? 바울이 주님이냐고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생명까지도 주려고 하는 그런 복음의 동역자였어요. 여러분, 그런 복음의 동역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레몬이에요. 우리가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을 보지요. 빌레몬의 가정은요, 빌레몬은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윤리적인 서신이 이 빌레몬서예요. 한 장의 짧은 서신이지만 오네시모죠.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도망갔던 종이 바울을 만나서 복음으로 변화됐을 때 오네시모를 다시 이 빌레몬에게 보면서 저가 내 일에 유익하니까 받아주고, 이제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종이 도망갔는데 다시 받아서 형제로 대한다? 상상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실천은 가능한 것을 가르치는데, 이 빌레몬이 그걸 받지요. 순종하지요. 그리고 빌레몬 가정, 그 빌레몬서에 보면 아키포가 누구예요? 빌레몬의 아들인 거죠.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죠. 복음의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은 복음에 동역하는 가정이었어요. 함께 섬기고 함께 생명을 거는 가정이었다면, 빌레몬의 가정은요, 순종하는 가정이었어요. 바울의 편지 한 장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용납하고 오네시모를 품고 복음의 형제로 삼는 가정. 파격에 이긴 파격.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저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종은 소유물이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형제로 대하라. 나한테 하듯 하라. 그런데 빌레몬이 이걸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복음의 가정으로서 순종하는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함이 있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야, 공부 열심히 해.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 가야지. 좋은 여자 만나야지. 그래야 네가 잘 사는 거야. 세상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서의 빌립보 4장 1절인가 보면, 나의 영광과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의 사역의 열매는 성도들이었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의 면류관은 뭐예요? 자식은 부모의 영광이고 영화라고 그랬어요. 부모의 면류관은 자식이에요. 근데 이 자식을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부모의, 하나님 이후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애의 열매인 거예요. 내가 무슨 좋은 직장을 갔다,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았다, 그게 우리의 열매가 아니고 면류관 아니에요. 복음의 가정의 열매는 우리 자녀들이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와 같은 복음의 사상가가 돼서 저들이 어느 곳에 살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자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정 속에 허락하신 복음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이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을 복음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육신의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요, 믿음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내 아들 디모데야.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자녀로 양육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어요. 디모데는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에베소서에서 순교했어요. 내가 자녀가 없으면 여러분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세요. 그래서 내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세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으십니까? 그 자녀들이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십니까? 살고 있다면 정말 축복할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 왜요? 내가 육발로 가르쳤거든, 세상으로 가르쳤거든. 이거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복음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복음의 가정, 바로 그런 가정이에요. 내가요 기도하는 모습요, 찬송하는 모습요, 예배하는 모습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요 기억해야 돼. 여러분, 이후에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나요. 미리미리 얘기하세요. 자녀들에게 미리미리 가르치세요. 내가 떠날 때 너희들이 더 믿음의 사람이 되거라. 우리가 이 세상 떠났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 엄마는 힘들 때 기도했잖아, 우리 아버지 힘들 때 늘 기도하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 읽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 이 아이들이 모여서 우리 추도 예배 드리면서 그 얘기해야 돼요. 근데 아버지 남겨준 것도 없었어, 어머니는 우리한테 남겨준 것도 없었어. 뭘 주셨어? 우리 진짜 힘들게 모여가지고 이 얘기한다면 우리 잘못 키운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에게 주신 거, 남겨주신 거 없지만 좋은 신앙 물려주셨잖아. 우리에게 복음 물려주셨잖아. 그럼 우리가 참 복음으로 잘 살자.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해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가정인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중요치 않아요. 왜?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건 자동으로 주시거든.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응?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난 주간도 수정에게, 야, 우리 가정은 진짜 비참한 가정이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했어. 기적 같은 일이야. 이렇게 될 수 없는 가정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했어.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어 놨어. 상상도 할 수 없이 축복하셨어. 그래서 나는 너네들이 믿음으로만 살면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건 없지만, 지금 결혼 준비하는데도요 내가 제대로 다 못 해줘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다 못 해줘요. 돈이 없는데 내가 많은, 그날 밥 먹고 난 다음에 계산하고 남으면 줘야지. 없으니까 우선 있는 거 조금 나눠주고, 이거 하다 보면 줄 게 없어요. 난 줄 거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축복한다. 믿습니다. 저는 왜 내 삶을 그렇게 살아와 봤기 때문에. 내 생애 속에 내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 게 아니고, 세상이 나를 축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내가 우린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진짜 통장에 단돈 만 원짜리 통장도 없었어요. 결혼하고 1년 동안은 한 달에 마이너스 6만 원씩이었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제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셨어요. 하나님 넘치게 축복하셨어요. 왜? 믿음 딱 한 가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너희들 믿음으로 살아라. 이후에 내가 세상 떠나고 없을 때, 너희들이 다시 만났을 때 믿음의 얘기를 해야지. 복음의 가정, 복음의 가정 돼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식들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 자식들 신앙생활 안 하면요, 우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세요. 왜 내 자녀를 바르게 양육 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지금이라도 성령님 역사하셔서 저들이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육발로 살아서 될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기, 하나님 앞에 우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자식들을요, 하나님 앞에 세우세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천국 갔을 때 내 자식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천국 갔는데 내 자식이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다려도 안 오면. 어제 이은태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어느 지방에서요, 아들이 월남전에 갔는데 월남전에서 전사한 거예요. 시골에서. 근데 아버지한테 그 아들이 전사했단 말을 끝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요, 월남전에 갔던 이 청년들이 하나둘 돌아오니까요, 아침마다 버스 정류장 가서 앉았다가 들어오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아침, 아들이 죽은 걸 안 가르쳐 드리니까 모르신 거예요. 아침마다 버스 정류장 가서 기다렸다가 들어오고 밥 먹고 다음날 아침에 버스 정류장, 그러시다가 돌아가셨다. 그걸 보는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버지, 아들 죽었어요. 이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서요, 기다려도 내 아들이 안 와. 기다려도 내 딸이 천국에 안 와. 이건 그 아버지 마음보다 더 아픈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 내 자녀들이 천국에 와야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의 가정만이, 복음의 자녀만이, 복음의 사람만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 복음의 가정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내가 많이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위 1%만 그걸로 되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네? 서울대를 나와도, 의대를 나와도 다 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해야 돼요. 네? 메가스터디 회장이 그랬어요. 메가스터디 회장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풀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몇 프로만 풀리는데, 그 공부 잘하는 몇 프로는 그쪽으로 풀리고 나머지는 담 잘 뛰어넘는 애들이 풀리더라. 공부로만 다 풀리는 게 아니라 담 잘 뛰어넘는 애들이 풀리더라. 사업에도 성공하고. 여러분, 공부로 성공시키긴 틀렸어요.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가 머리가 안 좋은데, 안 그래요? 근데 뭘 갖다 공부 잘하라고 그래요. 그래, 건강해라, 잘 먹고 담장 잘 뛰어넘어라, 학교 다닐 때. 그래서 뭔가 그때부터 사업적인 아이디어도 갖고, 그런 자신감을 주면 안 되겠죠. 그러나 공부만 하라고 하지 말고, 야, 하나님 배짱 내 배짱,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네 뒤에서 엄마 아빠가 기도해. 네 언제든지 실패해도 엄마 아빠한테 와. 하나님 품에 와. 하나님 책임진다. 이렇게 했을 때 자식들이 하나님 배짱으로 살아가게 해줘야지. 어휴, 너는 그렇게 공부 못해서 어떻게 할래? 공부 못해도 다 잘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고요, 복음 신앙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복음의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아담과 이브의 가정을 원하셨지만 실패했잖아요.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아벨에게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거요, 가인이 죽이잖아요. 사탄이요. 이후에 셋을 주잖아요. 셋 이후에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가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좋은 사람으로 세워지고, 복음 안에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고, 또 복음 안에서 우리 자녀손들이 막 공부도 잘해서 서울대도 가면 좋겠고, 막 육사도 가가지고 막 장군도 나오면 좋겠고, 막 삼성도 가가지고 임원도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비록 많이 못 배워서도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막 저들이 막 특허권 하나 가지고 평생 먹고 살아. 그런 자녀들. 왜 될 거라는 믿음이 없어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어? 그런 아이디어 하나만 나와도 인생 역전이라니까요. 중요한 건 복음의 가정. 부모 세대인 우리가 복음의 부모, 자녀 세대인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음으로 순종,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드리는 복음의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가정으로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고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 복음의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세워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의 동역자 되는 우리들의 가정, 복음의 가정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세우시기를 기뻐하시는 복음의 가정 세우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우리나라와 이 조국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